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담길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근영 사모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결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모닥불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기도에 불을 붙여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중보 기도팀이 가동이 되면서 이 기도의 은혜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우리 교회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참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요즘 들어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다른 데 자꾸 신경 쓰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일들이 좀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건너뛰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면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담길 교회가 부흥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도서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좀 읽고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 거죠. 부흥하면 우리는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몰려와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가 정말 우리가 부흥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려면 진짜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부흥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부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을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겠죠. 뭐 믿음의 사람이고 꿈과 환상을 이렇게 보고 또 잘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총리가 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를 수식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다니엘을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이 다니엘이 기도로 유명한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사실 어린 아이들의 이 성경 동화에도 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굴의 이 기적,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배경이 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만 보면서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걸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하나씩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대 때 정말 적국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시킨 대로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이 다니엘은요, 이제 그 바벨론 왕궁에서 황관장에게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이 다니엘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이미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목숨 걸고 거역을 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냥 거역만 하는 건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더라도,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바벨론 왕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삶을 놀랍게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몇 시간이고 하고 하루 종일도 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기도하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과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좀 약간 달라요.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이게 같은 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식의 생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그걸 가끔씩 확인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냥 가끔씩 확인만 할 뿐이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면 그거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몸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요, 이 이방 땅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총리가 된 다니엘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는 온갖 기적들을 경험했던 다니엘처럼 뭔가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은 어떤 이런 생각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이 다니엘의 결과, 총리가 된 건, 온갖 환상을 본 것, 어떤 기적들을 행한 것, 이런 것들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항상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 대중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좁은 길을 가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이와 같이 뜻을 정하시길 바라요.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뜻.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것도 기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이방 땅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심지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정도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다니엘이 이렇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리고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성공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은 절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처해진 그 상황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도 다니엘이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니엘이 드러낼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다니엘의 진면목을 더욱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당시의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왕,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 메대 바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당시에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정복했었어요. 그 왕이 다리오 왕인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6장인데 바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 왕 다리오가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숙청하지 않아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 제국의 이 총리까지 있었던 사람을 숙청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은요, 이 메대 바사의 세 번째 총리 중에 전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시 다니엘에 대한 평판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6장 전체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하고 신임하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후였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는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평판은요, 다니엘을 이 가장 높은 총리로 앉히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시기하고 하려고 할 때 이들이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폄훼하려고 해도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에 다니엘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개가 같은 기독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부끄럽게 또 그것보다는요, 정말 기독교가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얻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독교이겠어요? 개독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티는 다 내면서 정말 이기적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아나무인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개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예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 참석을 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 교회에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루기도 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을 또 자랑하면서 내세우고,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얕잡아보는 어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개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정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개독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 많이 해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고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유는요,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나 메대 왕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나요? 그건 기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에서 고발할 기회를 찾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을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적들까지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이고 그걸 역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왕에게 찾아가서 마치 왕을 위한 것처럼 한 달 동안 왕 외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왕의 도장을 찍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은 확신했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래도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니엘서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은 다니엘처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다니엘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두 가지 말씀을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왕기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공한 성전을 향해서 이런 경우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정말 예언적인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제 그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경우라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에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계신 곳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니죠. 하늘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죄를 지어서 이방 민족에게 패망했을 때 그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겁니다.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10절에서 볼 수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지 오래됐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응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겠죠.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의지했던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로 그 원년에 예레미야를 읽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장 2절 3절을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9장이지만요, 오늘 본문은 6장이잖아요. 6장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나 또는 같은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요, 날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 3번 이 예레미야의 70년 만의 회복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는요,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깨닫고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찼겠어요. 얼마나 막 소망이 충만했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주여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목숨 걸고까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는 만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덮어둔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면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사실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항상 모두 다 우리를 위한 말씀과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뭔지를 모를 때도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위험한 것을 달라고, 그게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를 깨닫지 못한 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이걸 구해야 되고 이거는 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나에게 해로운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예요.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응답하신 기도들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그래야 응답받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요, 감사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믿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죠? 10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세요. 6장 10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당시에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전과 동일하게 자기 기도하는 걸 잘 보이게, 또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잘 들리게 심지어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때 다니엘이 뭘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성공에 대해 감사했겠어요? 자기의 부유함에 대해 감사했겠어요? 자기의 어떤 명예와 안락함에 대해서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그냥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많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즘에 자꾸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응답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그래서 자꾸 부르시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다니엘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니엘도 처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눌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5분 기도 운동을 지난주에 광고를 처음 드렸는데요. 아직 몇 분이 밖에 이렇게 쓰질 못하셨습니다. 이미 기도하셨던 분들, 작정하고 기도하셨던 분들도요, 꼭 써주세요, 여기에. 그래야, 우리 15분 기도 운동, 여기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되는구나 하면서 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15분 기도 운동은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위해서나 15분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15분 기도 운동이 뭐예요? 15분만 기도하겠어요? 오히려 15분 기도 운동은요, 초보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응답은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바란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꼭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길 교회를 지금 기도의 은혜로 계속 이끌고 계세요. 기도의 은혜로 이끌고 계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말과 행실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남을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